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늘 불안하고 괴로운 걸까? 가진 게 많은데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왜 마음은 늘 허전하고 무언가 부족한 느낌일까?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셨나요? 내일 일이 걱정되어 잠들기 어려우셨나요? 그 이유를 오늘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바로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제에서 말씀하시는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꽉 매달려 있는 상태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돈이 없으면 불안해라고 말씀하시죠.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많아져도 더 잃을까봐 불안해집니다. 집착은 이렇게 가져도 괴롭고 없어도 괴로운 상태를 만듭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하지? 혹시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사랑이 소유욕으로 변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게 되죠. 그 결과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고 집착만 남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내 자식만큼은 하면서 과도하게 개입하고 걱정하죠. 아이의 성적, 진로, 교우관계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숨막혀하고 부모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보세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라며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우리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그 대상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쇠사슬이 무거워질수록 우리 삶은 더욱 괴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해답을 주셨을까요?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인 멸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괴로움도 함께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놓아버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럼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놓아버림의 진정한 의미는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 그 꽃을 꺾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죠. 오히려 꺾는 순간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놓아둘 때 그 아름다움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집안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몇 년째 쓰지 않는 옷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모아둔 물건들이 가득할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를 자문해 보세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놓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그 생각들을 붙들고 늘어지지 마세요.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 생각이 와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관찰만 하고 흘려보내세요. 걱정이 생기면 이 걱정을 붙들고 있으면 상황이 좋아질까? 아니면 나만 괴로워질까?
그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감각만 느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오늘 뭘 해야 하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일 미팅 준비는 됐나? 이런 생각들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 연습을 통해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올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에 집착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용서하기를 실천하세요.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있나요? 그 감정들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사과해야 해. 내가 당한 상처를 인정받아야 해. 이런 마음 말이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분노와 원망에 집착하고 있는 한 가장 괴로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나만 괴로울 뿐이다라고 인식하고 그 감정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무상함을 명상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 몸도, 내 감정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가진 것들도 모두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놓아버림의 첫걸음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알면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동시에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래 이야기입니다. 손에 모래를 한 움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래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겠다며 주먹을 꽉 쥡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더 꽉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죠. 하지만 손을 편안하게 펼쳐두면 어떨까요? 모래는 그대로 손바닥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것이 집착과 놓아버림의 차이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자녀 교육에 너무 집착해서 아이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밤새 걱정하며 사교육을 늘렸습니다. 아이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반항하며 공부를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후 이분은 깊이 반성하며 아이에 대한 집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책임져라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강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자신의 회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직원 하나하나까지 모두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려야 직성이 풀렸죠. 그 결과 직원들은 자율성을 잃었고 회사의 창의성도 떨어졌습니다. 좋은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회사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분이 깨달음을 얻은 건 큰 실패를 겪고 나서였습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걸 잃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후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착할 때는 우리가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착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놓아버릴 때 찾아옵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숭이를 잡는 함정이 있습니다. 구멍이 뚫린 상자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두는 거죠. 구멍의 크기는 원숭이 손은 들어갈 수 있지만 견과류를 쥔 주먹은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숭이는 견과류를 잡지만 손을 빼낼 수 없게 됩니다. 견과류를 놓기만 하면 손을 뺄 수 있는데 원숭이는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죠. 우리도 때론 이 원숭이와 같습니다. 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놓지 못해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놓아버림이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놓아버림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는 하되 시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죠. 사업가라면 최선을 다해 일하되 성공과 실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놓지 못하고 있는 집착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괜찮습니다. 집착하는 것도 괴로워하는 것도 모두 인간다운 일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점입니다. 알아차림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집착을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런 실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껴질 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해라는 마음을 5분만 놓아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질 때 돈이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5분만 되뇌어 보세요. 자녀의 성적표를 받으며 화가 날 때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이야 라고 5분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겁니다. 마치 의지할 곳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그 불안감 너머에 새로운 평안이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유욕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말이죠.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거든요.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꿈에 대한 압박감이 사라지니까 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다. 그러나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너 자신이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착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놓아버림을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 가벼움을 느껴보세요. 그 자유로움을 맛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처럼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라도 가져다 주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빛을 발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